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아멘.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아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에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억지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일마다 막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은혜만 받읍시다. 자, 오늘은 팔복, 오늘부터 팔복 강의를 할 텐데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산상보훈이라 그러는데 산상설교죠. 산에서 하신 설교. 왜 보훈이라고 하냐?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천국 대헌장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공부해도 우리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꼭 한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팔복 8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산상보훈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팔복은 뭐냐? 바로 이 산상보훈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이 팔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 팔복이 뭐냐?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죠. 육적인 복은 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오늘도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가난해져도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팔복이란 말이에요. 팔복, 8가지 복.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뭐예요? 8가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지요. 자,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팔복의 복을 받읍시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이 팔복을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보면 모릅니까?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아이고, 이게 뜨기 전에 답을 맞춰야 돼. 온유한 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요게 팔복이에요.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지요? 어떤 복을 줘요? 복주머니.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복을 주셔요? 천국.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참된 위로가 임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구체적인 자 설명은 앞으로 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배가 나왔어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설교했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내가 긍휼을 베풀면 꼭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는 정 오는 정이지, 오는 정 가는 정이 아닙니다. 가는 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정을 먼저 보내야 정이 오는 거예요. 자꾸 받기만 바라면 안 돼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복을 받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보세요.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평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이라니까요. 그죠? 이런 이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팔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팔복 8가지 이 성품의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필수적인 성품 이랬죠.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성품이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팔복의 이 성품을 가져야 된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 명령 안 하셔요.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것만 명령하셔요.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은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 이 팔복의 특성은 동시적인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8가지 성품도 동시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8가지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덜 중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너무나 귀중한 거죠. 하나도 뺄 수 없는, 동시에 다 갖추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특성은 뭐예요? 거듭난 성품이에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는 옷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고, 이 죄악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에 의해서 이게 노출되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악한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눌리고 절제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훈련받으니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니까 그걸 누르는 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정물통에 막대기 넣어갖고 한번 휘저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깔려있던 더러운 음식물 막 그 콩나물 때가리부터 다 올라와요. 그와 똑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도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악도가 돼버려요. 악도. 왜? 본성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본성이. 항상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성품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거죠. 자, 거듭난 성품입니다. 또 팔복의 특징은 구별된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냐?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개독교니 뭐니 안티기독교가 이렇게 왜 많아지고 있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니나 내나 다른 게 뭐냐 이 말이요. 교회 다니는 니나 나나 똑같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 니나 내나 똑같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약자가 클찬이에요. 클찬. 너는 클찬이니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달라야 돼. 너는 집사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목사잖아.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 하냐? 정직해야지. 저거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고 전도의 문도 열리겠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클차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먼저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계관도 달라야 돼요. 관심사가 달라야 돼요. 비전,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돈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력.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난리잖아요.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한번 하면 팔자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차 뽑고 더 넓은 아파트 사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의식주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먹여주셔요.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잘 지키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도 뒤죽박죽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팔복을 공부하면요 저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요? 영적인 성품이다. 내적인 성품이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날씬하고 키 크고. 나는 세상적으로 나가면 인기 많아요. 잘생겼잖아요. 또 비웃는다요. 몸에 해롭구만은. 안 그래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부부 동반해서 모이는데 그 목사님, 그 울론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멋진 사나이는 김재돈이다. 내가 제일 잘생겼대요. 제일 멋지고.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해요. 어쨌든지 예뻐 보이려고. 외모를 중시해요. 외모를. 이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돈을 엄청 투자를 해요. 나는 뭐 돈 주고 피부 관리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또 비웃는다요. 은혜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피부도 좋아져요.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이요.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젊어지고 있어요. 외적인 것으로 자꾸 뭐 무슨 차 타고 왔냐, 뭐 무슨 아파트 사냐, 자꾸 이런 거 무슨 백 들었냐, 명품 백 들었냐. 그 명품 백 그거 받았다가 지금 김건희 혼나고 있죠. 여러분 계급이 높으면 권력을 잡으면 돈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목소리도 커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팔복은 그런 복 아니요. 팔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뭐 직분도 아니고 뭐 연조도 아니고 뭐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요. 어떤 성품을 소유했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됐다고 가짜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마음도 거듭나야 되지만 이 입부터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막 고함을 다 사표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가짜죠. 그거는. 우리 이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새사람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요. 비뚤어진 성격 이번 팔복 공부를 통해서 다 뜯어고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팔복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 자꾸 뭐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꾸 그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우리의 성격이고 성품이고 인격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첫째가 뭐냐? 마음의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가난이에요. 남한테 줄 게 없어요. 명절 되면 가난한 사람들 안 와요. 세뱃돈 줘야 되는데 세뱃돈이 없어.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선물 사들고 가야 선물 사들 돈이 없어.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래요. 무엇인가 남에게 줄 것이 있을 때 뭐요? 당당하게 되고 떳떳하게 되고 자신감도 넘치게 되고 큰 소리도 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약고가 죽고 숨고 쉽고 또 자동적으로 조용해져. 돈이 많으면 막 말도 많아. 이게 가난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조용하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11조를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내기도 하고 헌금 생활이 그렇죠. 11조 좀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생색내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뿐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거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색내지 말고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주장도 하지 말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야. 가난한 마음.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첫째,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가난한 마음이 시작이 돼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뭐요? 가장 작고 초라하고 무능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사령관 앞에 이등병이요. 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심정이죠. 그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엎드리지도 않아요. 내 잘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이가 눈만 뜨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듯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눈만 뜨면 주여 하고 일어나야 돼요. 눈만 뜨면 먼저 성경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돼.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안 보이면 죽는 줄 압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진리나 아멘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 안 보이면 죽는 줄 안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 난다고. 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안 보면 죽는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주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 구약에서는 모세를 예를 들 수 있죠. 모세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해요. 양치기. 양과 더불어 살아요.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살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내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 출애굽시켜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오너라. 지금 내 백성, 네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저 못해요. 난 그럴 힘이 없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거절을 해요. 하도 못한다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줘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음에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뱀 꼬리를 잡았는데도 안 물렸어. 뱀은 꼬리 잡으면 물리거든. 근데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그저 내 말만 듣고 순종만 해라. 내가 다 할게. 그래도 모세는 사양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막 열등감에 막 심한 열등감을 알았던 모양. 자, 모세는 지 자신을 안 거지요. 우리 테스 형이 뭐라고 말했죠?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형이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 자신을 안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흙이 많던 그가 이렇게 다 깨어지고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더 높여주셔요.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출 때 낮추는 만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더 능력 있게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예요. 자, 이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고기 전문가 어부인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 없거든요. 얕은 데 있지.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서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헛방이게. 그물이 찢어지면 다 흘러나갈 텐데 찢어지면 안 되지.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안 찢어졌어요. 몇 마리?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 기적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고기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시죠.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위 사람 말을 안 들어. 지금 이강인이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예? 요르단과의 13번인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한국 국가 대표 선수들이, 요르단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되는 상대예요. 요르단은 몇 등이 피파 메디오 60 몇 등, 80 몇 등, 우리는 20 몇 등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피파 몇 등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관심도 없어요. 24위. 우리는 24위인데 요르단은 몇 등이요? 한 7, 80등쯤 될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참패를 당했어요. 한 골도 공을 차여치도 못했어요. 한 골도. 그냥 안 들어가도 좋아. 슈팅 하나 못 날렸다니까.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에 이강인이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이게 잘하잖아요. 잘한다 뛰어 교만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달라들고 손흥민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체력 관리해라. 내일 시합인데 지금 탁구 치러 가서 힘 빼면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고 대판 싸웠대. 몸싸움까지 벌어졌대. 그 원인이 이강인이 때문이래. 그래가지고 손흥민이하고 그 선배들이 이강인이 빼달라. 내일 경기할 때 이강인이가 낑기면 우리가 이 팀워크가 안 맞으니까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클리스만이 끝까지 이강인이가 잘하는데 왜 빼냐 이래가 끝까지 집어넣는 바람에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축구가 완전히 막 팀워크가 깨지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클리스만도 경질을 당하고 지금 막 말이 많아. 여러분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죠? 봤어요? 장로님 성경은 안 보고 뉴스만 봐요. 무슨 말을 해도 내한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형도 선배 말도 안 듣고 주장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리고 지금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대선배인데 달라들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잘 될 때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쳐다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끝장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자, 이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두 번째 시작.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단순하다 말은 마음이 하나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위선자, 이중인격자, 가짜로 웃고 가짜로 이렇게 칭찬하고 아부하고. 여러분, 단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아이들하고 똑같아. 어린 애들은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너 별일 없냐? 안 뭐. 애들 애 바꿔라, 애 바꿔라. 사일이 바꿔라. 엄마 아빠 싸웠나 안 싸웠나? 어제 싸웠어요. 바로 들통나는. 바로 들키는 거예요. 애들은 정직합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 순수하죠. 순수한 마음. 때가 안 묻었어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자, 복잡한 마음. 권모, 술수, 속임수, 거짓. 얼마나 마음이, 남을 속이려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복잡해진다니까요. 또 가면을 쓰고 음흉하게 말이죠, 관계를 부리고, 이게 다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게 다 뭐예요? 복잡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얼마나 책망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속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마음이 악한데 그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입에서 남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찔릴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해. 자,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단순한 마음이다. 단순한 마음. 이거는 그래서 욕심이 없고 세속적인 야망이 없는 마음, 음모, 술수 이런 게 없는 마음, 이게 단순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가난한 마음은 열등감하고는 달라요. 열등감이 아니에요.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가 팍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작. 가난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슨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낮췄어요? 죽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자리도 기꺼이 가는 거지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예?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장 높이 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겸손을 보여주죠. 예? 가난한 마음으로 사신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 똥꼬집을 버려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첫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단순한 마음,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요? 순종, 복종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자,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지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심령 천국, 우리 가정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가정 천국, 우리 교회는 교회 천국,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럼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죠.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뭐예요? 남한은 자유가 있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은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고, 북한이 지옥이라면 우리 남한은 천국 위에 만국이라 그랬죠. 자유, 또 평화, 기쁨, 행복. 오늘 주보에 웃음 10계명 내놨죠. 웃음 10계명. 나중에 봐.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웃음 10계명. 하여튼 맨날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쫓아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행복.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로마서 14장 17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마귀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불의가 판을 칠까요? 마귀가 다스리니까. 이 세상 신, 세상의 임금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온갖 음모 술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그게 없어요. 불법도 없고 불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샘솟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 물질적으로는 다 부자가 되시고 마음은 가난해지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